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항상 주일 오후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갈등과 또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이 무거운 눈꺼풀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마 제가 잘겠습니까? 네.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안 자겠습니다. 네. 모세가 40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젊어서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 젊은 모세는 40세의 모세는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모세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젊은 이집트 왕자 모세에게 있었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동포인 히브리 민족,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 민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당신과 함께 좀 어떻게 이 고통받는 가운데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동의를 한다거나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세를 향하여서 좋지 못한 반대의 마음들을 가졌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망쳐 나온 것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며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사용해 주시지 않았을까? 분명 어릴 적부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가 이집트 민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어머니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가진 끝에 그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착각하고 내가 실수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고 몸은 점점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 너머 뚝 떨어져 있는 저편으로 양떼를 몰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알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런 형편과 처지와도 똑같은 표현처럼 그저 산 너머 뚝 떨어져 있는 저곳으로 양떼를 몰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이상하지만 나이 80이 되도록 그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 미디안 광야로 와서는 40년 동안 그의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저 똑같은 일, 양떼를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산 너머 뚝 떨어져 있는 저편으로 양을 몰아서 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호렙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산을 호렙산,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었지, 그전에는 그저 옆에 있는 산과 똑같은 험하고 거친 그런 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곳이 의미 있는 산이 된 것이죠. 우리 지역 주변에 도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옥산이 있습니다. 김종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간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도덕산에서 신라의 건국 신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저 산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성들이 사명대사나 이런 분들이 저곳에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되면 원효대사가 무엇을 했다, 그렇게 하면 저 산은 의미가 있고 유명한 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호렙산도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그냥 무명의 산이었고 그런 언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전에도 분명히 이 호렙산 지역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때도 산을 보면서 멍하니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들을 그렇게 풀어놓고 먹이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산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산입니다. 그저 그 산을 보면서 한숨 휴 하고 쉬면서 내 인생 왜 이러나, 내 인생 왜 이러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멍하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던 그 산이 오늘 의미 있는 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산이 없습니까? 마음 가운데 한숨 나오고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그저 탄식만 나오고 후회가 되고 아픔이 눈물이 나는 그런 산은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산, 한숨이 나오고 눈물과 고통이 터져 나오는, 내 인생 왜 이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산이 기어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 산이 축복의 산, 기적의 산, 은혜의 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산이나 언덕 그냥 뭐 평범하게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와서 한번 돌아다니는데 기계면 쪽에 베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기도원이 그 기도원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업도 망하고 집은 빚뜸이고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하면서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홀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곳이 저곳입니다. 제가 보니까 베델 기도원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곳은 저에게 적어도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았던 기도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과 아픔과 또 후회와 실망의 산들이,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 자리가 나에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중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눈물과 탄식이 나오고 내 인생 왜 이러나, 누가 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없는가? 그러나 그렇게 마음들이 안타까울지라도 마음 한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눈물과 고통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한숨과 실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손 잡아주시고 나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뚝 떨어져 있는 그 너머로 양떼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때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도 아니고 호렙산도 아니고 그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한 광경을 보았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황망한 광야에서 정말 끈질긴 생명력으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건조한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사실 이 떨기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고 뭐 그렇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비교해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궁전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백향목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 3대 과일나무 잘 아십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그런 나무들하고 비교하면 떨기나무는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 없는 나무가 어떻게 보면 이 모세, 80세 된 모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것, 그렇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뭐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 호주 어디에서 산불이 났다, 미국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이렇게 산불이 났다고 하는 뉴스들을 봅니다. 누가 일부러 불을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실수로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나무가 불타는 것,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흔한 것은 뭐냐면 불이 났다, 그리고 불이 붙었다, 그리고 재가 되었다, 없어졌다, 이런 것은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냥 가끔씩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꽃만 있고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불꽃만 있고 나무가 재가 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 현상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구나, 곧 재가 되겠지, 타서 없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장면 봐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던 현상인데 이 나무가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00년 동안 무서운 핍박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 정도 핍박이면 백성들이 그냥 없어지거나 아주 쪼그라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더욱더 심히 많아지고 바로 왕과 온 이집트가 두려워할 정도로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타지 아니하더라, 더욱더 번성하더라.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모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이 80이 되도록 다른 일 없습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낙타를 타고 먼 지역까지 무역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성경에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70에 은퇴하여 편안하게 지내더라, 그런 것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양을 치고 있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불타고 있는 나무를 주목하여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80이 된 노인의 그 모세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모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고, 그때 40세 때 내가 왕자 때, 그때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는가? 내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가?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모세도 사실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의 이 노인 모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어쩌라는 겁니까? 내 나이 80되도록 가만히 계시더니, 침묵하고 계시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사람 나이 80에 은퇴를 해도 벌써 은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늙음하게 이렇게 양이라도 치고 있는 저한테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이 80의 모세에게 40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멀리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있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라고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그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해놓고 바로 넘어가서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천사가 사자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죠.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보입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3명은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1명은 신의 아들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눈물과 고통의 그 자리를 아유 끔찍해 나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인데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선을 그냥 넌저시 해가지고 오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송영이를 좀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송영이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애가 흥분해서 즐겁게 웃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앞에서 아마 우리 삼촌들이 좀 웃겨줬는가 봐요. 오못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 애가 송영이가 너무 기쁘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웃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심하게 모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넌저시 시선을 한번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모세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야, 이제 소망 없다. 나의 아내 사라도 이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고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완전 나무 토막처럼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처럼 아들을 주신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은 자고 나는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자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포기했을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는 나무 토막처럼, 너는 이제 나이도 많고 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아, 그러나 나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 누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반주 없이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것이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전부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과 전력을 다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만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쫓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주께서 사시면, 주님 안에서 내가 살면 그때 나에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까? 모세가 먼저 그 불꽃 가까이에 가가지고 계십니까? 누굽니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불타는 현상 가운데 혹시 이상한 생각 가지고 모세가 선수 튼 것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아니에요. 오는 것을 계속해서 사랑과 또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언제든지 은혜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내가 복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인생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죠. 어디에서? 그 죄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3대째 4대째 불교 믿고 있는 우리 집안에서. 어디에서? 죄악과 그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풀었으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호렙산에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80 다 되도록 양이나 치고 있는 자기,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제 나에게 무슨 낙이나 있겠는가? 화려했던 이집트의 왕자의 시절도 다 지나가고 혈기왕성해서 사람을 쳐 죽이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여러분 속마음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메마른 볼품없는 나이 80이 되도록 뭐 한 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과장하거나 숨기거나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품어주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의 날들이 마침내는 기적의 산과 은혜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그런 동산이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69편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우매함과 나의 이 부족함을, 나의 이 슬픔 감정을 지금까지 세상에서 치이고 배신당하고 속상했던 그런 속 사정을, 심지어는 하나님께 좀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거기에 더해서 내 죄악을 고백하면서 내 죄를 살짝이 숨겨두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죄악과 허물들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눈물과 탄식이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떨기나무와 같이 거칠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산이 하나님의 산, 능력의 산, 호렙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